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중요한 걸 아시지만 인생의 어떤 특정한 위기라든가 또는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제 대학에 입시를 준비할 때, 시험 볼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좀 하나님께 좀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목회를 준비할 때, 신학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고, 최근에는 교회 개척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길과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작정하고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큰 수술을 앞둔다든가 원치 않게 큰 사고를 당해서 교회 기도 제목이 들고 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위기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참 그 기도의 순간에 참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기쁨이 더 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고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어떻게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풍성하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었을까? 그들은 그 강력한 핍박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어떤 참 의문도 생기고요, 참 우리와 비교하면서 그들의 그 은혜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성도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기도를 마쳤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정말 불같이 영광로처럼 그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어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쪽에서는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내들인 공회에 그렇게 넘겨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주 고압적인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갈릴리 시골 출신의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서기관과 율법사들, 성경 박사들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그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잘 생각해봐라. 우리는 단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기세 좋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위협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공의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장 먼저 그들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말을 알렸다.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집이 아니라 동료들이라고 말하죠. 프렌드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옥에 있거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극복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가족에게 갈 텐데 그들은 집이 아니라 동료들이 있는, 곧장 동료들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그것은 평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어떤 기도처 또는 어떤 가정교회 예배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순절 성령강림을 경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만 아는 그 처소로 그들이 달려갔던 것이죠. 왜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가족들에게 먼저 가지 않고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달려갔을까요? 어쩌면 그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보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은 아마도 알았겠죠. 사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할 때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철저히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풀려났을 때 가장 먼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의 안부를 가장 먼저 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한 것이죠. 지금은 잠깐 우리가 위기에서 탈출했지만 앞으로 고난과 박해가 더 심해질 텐데 그 박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서 나오면 여러분 축하하고 잔치하고 이제 다행이다 그렇게 안부를 전할 텐데 그럴 틈도 없이 그들은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이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전략을 짜요.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북한에 미사일을 쏜다,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 지도자들이 모여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설하겠죠. 대책을 논의하고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나 또는 기업에서 위기가 있다,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자, 물론 회의와 또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도 물론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도 짜야겠지만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모이자마자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까, 전략도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문제와 위협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4절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한 마음으로, 자, 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정확히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먼저 한 마음이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해외에 나가도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면 외국 교수님들, 외국 성도들도 다 그거 하면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는 걸로 다 알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워낙 뜨겁게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 한국 우리가 이게 만든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은 뭐죠? 대주제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주제여.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들은 딱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대주제여 이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자, 이 대주제여, 데스포타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로드, 자 그냥 우리말로 주인이셔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표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해서, 특별히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참된 왕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들은 먼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이들은 대주제이신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방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살해드린 공예,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와 신문을 받고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황제,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과 살해드린 공예원들을 최고의 지도자,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로마의 황제나 대제사장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산해드린 공의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진정한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담대함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의 대주제는 저 로마의 황제나 또 우리를 위협하는 산해드린 공의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기도의 담대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냐, 그것은 우리가 막 성격이 막 용기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누구를, 무엇을 이 땅의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담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권력과 세상의 통치자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세상이 별로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통치자 또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통치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 박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고 또 권력자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는 바로 하늘의 대주제이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좀 담대해요.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세상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내 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 실패할까 봐 두려울 수 있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늘 두렵습니다. 늘 세상을 두려워하고 의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직장 상사, 또 직장 또는 그 사업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이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왕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제 보시면 이제 기도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저 구절은 여러분 아마 아실 건데 시편 2편 보시면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왕시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이 쓴 시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시가 시편 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말해요. 열방의 왕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역을 일삼고 모여가지고 꿍꿍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머리를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심이로다.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까불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비웃고 계신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처럼 그들을 부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장은 뭐냐면 철퇴, 하나님의 우리 같으면 철퇴예요. 철퇴. 그리고 질그릇같이 그들을 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시편 2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내려주셔도 되고요. 시편 2편은 1차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시편 2편의 원래 내용입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도 저들의 위협을 통해서 공격과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서 건지시고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느니라.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죠. 원래 이 두 사람은 원수였어요. 철천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헤롯은 유대의 총독이었고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분봉 왕이었는데 평소에 철천지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에 둘이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 왕들의 계획과 모략을 통해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힘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잘못되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정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날도 예정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땅을 살면서 참 세상이 되게 혼란스럽죠. 항상 그랬지만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들, 또 대통령 포함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의 좀 기도 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내 기도, 또 우리 복음의 숲의 기도에는 정말 이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그들은 기도할 때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기도할 때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정말 담대하고 아주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정말 그 기도가 좀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정말 파워풀하고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데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뜨겁게 회복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합심하여 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또 성령의 충만한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가 우리를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두 번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것이죠.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을 굽어 보옵소서. 저들의 위협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이 권세자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옥죄어오고 있는데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 굽어보다는 말은요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다, 아니면 누군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주다, 이게 굽어보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내들인 공회, 저 권력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공격하는데 저들의 위협과 박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음으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들이 저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나 박해가 무서워요.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저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또는 저들을 좀 심판해서 저들을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비록 그렇게 위협하지만 이 고난과 위협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면 그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린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또는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적극적인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담대한 기도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담대하다는 표현이 한글말로는 여러 번 나오지만 헬라어로는 원문으로는 5번 정도 나옵니다. 처음에 앞서 베드로 요한이 공회 언단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말했다, 그렇게 담대한 말이 나오고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담대하게 나오고, 기도의 결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행 마치고 로마에 가죠. 감옥에 가택 연금이 됩니다. 2년 동안 셋방살이 하면서 그렇게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담대함과 거침없는, 복음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행전은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했어요. 이게 지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강력한 뭔가 움직이는 진동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진동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약시대에도 흔들리고 막 지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지진이 나요. 막 흔들리면서 막 그렇게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옆에 있던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하늘이 울고 하늘 아버지가 오실 때 막 세상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는 강력한 지진과 그런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응답으로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과 진동을 일으키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바로
또 복음 전하면 잡혀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는데 바로 그냥 나아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도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그들이 비겁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문을 잠가 걸고 몰래 모여서 숨어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성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보고 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세상의 그들의 위협과 두려움보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담대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용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객기도 아니고 그들의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그 복음을 전할 때 참 얼마나 그래요. 저 어제도 그럴 때마다 좀 화가 나요. 어제도 하나님의 교회가 새소울다리 앞에서 또 삼성역에서 막 복음이 아니라 전도하고, 나름대로 전도하고 뿌릴 때마다 저 사람들은 저 용기, 쓸데없는 용기가 어디서 날까? 막 그렇게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삼성을 막 이단들이 지금 점령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가지고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참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용기와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공간에 함께 하셔서 정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 막 지진이 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음이 정말 흔들리고 뜨겁게 되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예배당 나가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도 복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설치고 다니는데 진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막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를 보시면 정말 강력한데, 사실 이 기도는 구약 시대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이 상당히 강력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침범이 올 때 나라가 망할 위기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이제 아수르 사내립이 온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유다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사내립, 저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이곳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면서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싸웠을 때 무기가 상대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수르를 물리치고 유다가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삶과 이 땅의 교회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다른 거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좋아졌어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바로 기도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기도는 하지만 그들의 기도에 비해서, 그때의 기도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 기도가 많이 약해졌는가. 개인 기도가 약해진 것도 안타깝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해요. 물론 바빠졌습니다.
자기 생활에, 우리의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커지고 화려해졌지만 그 교회를 채우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고 기도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굴러가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세상은 물질만 있으면, 화려한 건물이 있으면 어쨌든 굴러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많이 감사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 이곳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금요일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도 우리 집사님이 중보기도 팀장이신데 매일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10분 전만 오셔가지고, 기도 장소가 저기 옆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주일날 조금만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히브리서 13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세상이, 직장이, 사업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되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복음의 숲교회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고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 이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를 의지할 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승리하시고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내들인 공회와 그 세상 위정자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왕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또 직장, 또 사업, 그런 것들, 거기에 우리 목숨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피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교회가 또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삼성지역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물질과 인생과 시간과 재물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풍족하게 채우시고 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담대히 기도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